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은 온전히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일주일 전에 달라스에 가서 말씀으로 섬기고 왔습니다. 이 달라스에는 큰 교회가 몇 교회 있습니다. 그 중에 빈네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 가지 요인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교회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장로님이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정말 겸손하고 자기보다 모든 성도들을 더 낮게 여기면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 식당 청소, 화장실 청소, 그 외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에, 그리고 어렵고 또 고통당하고 또 상처 입은 그런 자들을 찾아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러한 일을 너무나 힘있게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을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봉사하고 수고한들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또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무엇보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서로 권면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붙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5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몇 가지만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여기 3절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봐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주어졌는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빌립보 교인은 자주장사 누구? 누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을 내놔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누디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여자의 주권이 더 강한 교회가 됐어요. 우리 한국에서 속말로 가게 말로 하면 치맛바람이 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이 치맛바람이 셌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잘 읽어내리가 보면 4장 2절에 그랬어요. 그 유디가 우리 4장 2절 한번 보고 나갑시다. 4장 2절에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들이 셌는데 그 중에 유디가와 순두계 두 파로 갈라져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암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잘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합쳐지질 않아요. 무엇이 잘 되질 않아요. 오히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은 때에 따라서는 더 상처 있고 그래서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이 유대교회는 무조건 반대하고 순두박해 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또 유대가 파에서 반대해요. 서로. 그러므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에 바울 사도가 바로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었느냐.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권면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또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을 받아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권면을 하고 그런 권면을 받아본 사람이 있었다면 벌써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한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무슨 위로나. 교회 와서 이렇게 상처 있고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서 그들을 위로해 본 일이 있느냐? 또 그런 위로를 너희들이 받아본 일이 있느냐? 만약에 그런 위로를 해주고 그런 위로를 받아본 일이 있었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파벌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벌써 하나가 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다 하면 싸움질만 하고 오히려 괴롭고 믿음의 손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위로해 본 일이 있었나요? 그다음 구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 모여서 먹고 남 흉이나 보고 남을 비판하고 그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교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모이면 서로 소식을 묻고, 또 연약한 자에게는 또 힘을 북돋아주는 얘기를 하고, 또 상처 입은 자들은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바로 그런 것이 있었느냐? 그런 사랑의 교제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다면 너희들은 벌써 하나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안에 있는 그런 교제를 너희들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은 욕도 오거니와 겸손은 지혜니라 그랬어요. 잠언 12장 15절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로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로 바꿔도 괜찮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로 바꿔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권면했을 때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충고나 권면을 무시합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겸손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남의 충고도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해주고 있어요.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남을 돌보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평생을 남을 돌아보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동안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대부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평생토록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남을 돌아보려고 하는,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 다른 민족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너무나 어려웠을 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서 이제 다른 민족을 돌아보는 그런 민족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차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작년 말 한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사가 27,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180여 개국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으로 그 민족들을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계속 선교사들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30여 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급성장한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남은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지나 또 많은 선교사를 대해보면은 한국 선교사를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것이 부족해요. 협력하면서 일하는 것.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항상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도 선교사들이 수십 명 있지 않느냐. 함께 합해서 무슨 일을 해도 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선교지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사전에 여기서 연락하면서 혼자 하지 말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노력해 달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단일 문화권에서 성장한 우리 민족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상처 있고 금이 가고 그래서 등을 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 한마디 말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 있고 많은 갈등을 잊었던 것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야만 됩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이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 민족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더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귀중함을 알고 서로가 도우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운 마음입니다. 여기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그래서 과거 욕심,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것이 가득 찼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섬기는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은 여기 보니까 완전히 우리를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 더러운 걸로 가득 찼던 걸 깨끗이 비워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기를 죄송합니다. 사람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건 그만큼 사람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주님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아꼈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울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주님이 비운 마음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7절,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 희생하면서 바로 그 복종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비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돈 욕심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돈밖에 모릅니다. 모이는 것이 돈. 그래서 돈의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같이 그 돈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비우면은 그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살아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다는 사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도 자꾸 베풉니다. 베풀어. 욕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운 사람은 끝까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좀 하다가 누가 뭐 한다고 상처 입고 툭 틀어지고 또 뭐 하다 이렇게 틀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주님의 그 비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한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봉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세의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렸을 때 소꿉친구들 어때요? 모든 것이 비어있고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만나면은 참 반갑고 좋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오래오래까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푸근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하는 자세를 가지고 돌볼 때 끝까지 돌보는 삶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여기 주님같이 비운 마음,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비운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바로 새로운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